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가 되었던 것은 그가 그러한 리더로, 훌륭한 리더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열심히 준비했고 또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리더로 세워져 갔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복서였던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링에 올라갈 때 복서는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다. 링에 올라갈 때 이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길 만한 실력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주러 나가는 것이다. 멋있는 말 같죠? 별로 반응들이 없으세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흔히 그냥 이기기 위해서 나간다,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나가서 해가지고는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미 내가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을 땐 그 정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러 올라가요? 이제 올라갈 때는 나는 이길 만한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올라간다. 믿는 사람들도 좀 그래야 돼요. 세상에 나갈 때 싸워서 이길까 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안 되고,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러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더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모세의 따까리였다, 이것만 기억하시는데, 여하튼 그가 모세를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배우고, 또 아울러서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철저히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늘 배우려는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할 필요가 있는데,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가장 큰 실패는 실패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라톤이잖아요. 이제 한 번 얘기하고 말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배워서 다음번에 회복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모든 일에 솔선수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은 남들한테 명료하게 앞서서 몸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고요. 예수님의 몸을 보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그렇게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서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고 용감했던 리더, 훌륭한 리더는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많이 이게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절부터 9절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론 앞에 1절, 2절은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3절부터 쭉 2절부터죠. 한 내용을 요약하면 뭐 같으세요?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좀 빨리 좀 돌려봐 주시겠어요?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저 2절부터죠. 쭉 넘겨주시면, 요약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먼저 들어오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세요? 가오가 감정. 좌로나 우로나.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게 보게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이게?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반복되는 내용을 한번 보면 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넘겨서 7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이번엔 극히라는 말이 하나 붙었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가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까지 해드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였죠?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Be strong and courageous.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반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안 보고 저기 보면 되네요.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놀라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 내용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뭘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수아 상황이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야, 자신 있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정도 추리력은 있으시죠? 네.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네, 모세를 대신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두려워.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벌벌벌 떠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이 난국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지금 강해라, 담대해라. 제가 이제 붙이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밤에 한밤중에 화장실을 갈 때 옛날엔 뒷간이라 그랬죠. 집에서 잠자는 방에서 멀리 떨어져서 화장실이 멀었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거기를 밤에 가야 될 때 저는 안 그랬어요. 네, 저는 안 그랬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 가야 될 때 혼자 안 가죠. 아이들 누구랑 갑니까? 네, 엄마랑 갑니다. 엄마랑 가서 엄마는 그 안에까지 들어오기는 좀 그러니까 바깥에 서 있죠. 그리고 뭐 옛날에는 보니까 이게 문도 이게 제대로 된 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튼 서서 안에서 볼일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꼭 한 번씩 확인합니다. 그죠? 네. 왜요? 무섭잖아. 무서우니까 엄마 있어 이렇게 확인 계속 하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계속 나 여기 있어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두려워서 과연 이거 어떻게 되냐. 한 명 두 명도 아니잖아요. 이게 수십만의 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금 텐트 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두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이 그 예를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첫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5권의 책인데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위해서 썼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썼는데 자기를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특별히 후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썼어요. 물론 이스라엘 후손들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줬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과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기라는 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위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위험이란 말과 기회라는 말이 붙어있는 단어라는 걸 들어보셨죠? 위기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가 붙여서 위기라는 말이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물론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역이 힘드니까 불평을 했지만 나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상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마다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 모든 살아있는 것의 첫 것이 다 죽게 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포기하죠, 애굽 왕이.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이끌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평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주고 응답하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동안 모세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온전히 모세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을 딱 점령해서 딱 자기 자리를 찾아 놓고 죽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고 이제 가나안을 딱 앞에 바라보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죽은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모세는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뭐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큰 위기가 닥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게 여러분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자, 임진왜란이 뭐예요? 위기죠.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순신 장군에게 이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걸 추측을 해봤는데 보니까 선조왕이, 그 당시에 왕이 선조왕인데, 이건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아실 텐데, 보니까 그 조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순신 장군을 특진을 시켜요.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그런 파격적인 그 특진을 시킬 수 없다고 아주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래서 철회했어요. 한번 임명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근데 나중에 다시 임명하게 되는데 그때는 밀어붙여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임진왜란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존폐가 달린 상황이니까 이거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순서를 따르고 뭐 순서대로 올라가고 이거 할 수 없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기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그 이순신 장군도 말단 해군 장교, 초급 해군 장교로 그 일생을 마쳤을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죽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여기는 수종자라고 얘기했지만 모세의 종 그래도 되는 거예요.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죽지 않았으면 오늘 본문의 소개처럼 모세의 종, 그리고 마침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평생 모세의 시종으로 그냥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위기입니다.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교회가 위기란 말 많이 들으시죠? 기독교가 위기란 말씀 많이 들으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고, 이 굉장히 그 뭐 장신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대 1 막 그랬어요, 거의.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제가 한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을 보면 지금 작년에 저희 제가 졸업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명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서부의 명문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 미국 장로교회의 이 서부 지역에서는 유일한 신학교입니다. MDB 학생이 3명 왔다는 거예요. MDB가 뭔지는 아시죠? 목회학, 저처럼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딱 3명 왔대요. 교수님은 한 10대뿐 됩니다. 학생이 3명 왔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SFTS만 그러느냐? 좀 SFTS는 여러 상황이 겹쳐서 좀 더 심한 상황이지만 많은 미국 신학교가 그렇습니다. 좀 문 닫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신학교만 그러느냐?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국 교회들 뭐 문 닫는 곳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 문 닫으면 우리가 거기 차지하면 되는지 좋아라 할지 모르지만 그런 미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한인 교회 또는 한국 교회는 그러면 별반 다르냐? 아직은 조금 더 그 여파가 강하게 이게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도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한인 교회도 심각합니다. 또 저희가 살고 있는 베이직은 특별히 좀 심각한데, 여러분 그 한인 비율이 그 한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비율이 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마이크까지도 10% 정도 된다는 것이죠. 10% 정도 이 지역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10%도 채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보통 이제 옛날에는 25%까지 잡았었어요. 기독교인 비율이. 한인 교회는요, 제가 그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 10년 전만 해도 심지어 한 60%, 70%까지 잡았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특별히 아직도 시골에 가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한인 단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한, 그래서 그건 기회였어요. 교회 안 다니던 분들 다 교회를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제는 베이지역 같은 데는 10% 미만이래요. 그럼 분명 위기입니다.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적인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모습이 보이는데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뒤집으면 기회인 거예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 제가 여러분 몇 번 드렸지만, 물이 10%고 고기가 90%인 거잖아요.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낚시해야 될 게 90%인 거예요. 가서 한인들 만나면 한 사람은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분은 여러분 전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9명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물 던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물이 이제 찢어지게 이제 잡힐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대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위기들 만나셨죠? 위기를 지나오셨기도 하셨겠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지났으니까 앞으로는 위기가 없을 거다. No way. 틀림없이 끊임없이 위기들이 여러분을 닥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한 단계 도약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닥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위기라는 게 어차피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 마음의 자세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마음의 자세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보통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위기일 수 있죠. 경제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가정의 어떤 위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먼저 나십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이신 분이라면 위기가 닥치면 일단 스트레스 좀 받으셔야 돼. 위기라는 거는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이미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무기력증이라요, 우울증이. 그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그러니까 원래 위기가 닥치면
뭔가 긴장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정상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필요하고 그게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 북대서양의 청어를 이제 유럽 대륙으로 이게 이제 실어 나를 때 이 큰 트럭에 실어 나르는데 그냥 실어 나르니까 다 죽더래요. 이 물 잘 아무리 해주고 해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가 뭐 해보다가 나중에 그 큰 그 수조 안에다가 상어 한 마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상어 한 마리를. 그랬더니 도착 뭐 수십 시간이 지나서 도착했는데도 한 마리도 다 멀쩡하게 싱싱해가지고. 왜 그래? 가만히 그런 갇혀진 곳에 두면은 얘네들이 다 스트레스 받아 오히려 죽는데 상어가 한 마리 딱 들어오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도착해서 다 싱싱하다는 거죠. 뭐 한두 마리는 중간에 잡혀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몸에 피가 이제 신경 같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이 근육으로도 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더 깨어지는 거죠. 사람이 넋없이 이렇게 있다가도 위기가 확 닥치면 여러분 제가 공을 여기서 확 던지면 예외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딱 근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빨리 반응을 하죠. 뭐 눈을 깜빡이든지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손이 탁 앞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탁 막으려고 그런다든지 그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지나치면 그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그게 도를 넘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더 나아가면 이게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온 몸이 뭐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가지면 문제가 피가 뇌로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렸던 판단들을 못 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심지어 근육이 마비되는, 너무 놀라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닥쳤을 때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본능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오늘은 너무 민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 어느 날 농부가 이제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서 이제 아마 물건을 팔러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농작물을. 그런데 그때 어떤 부인이 이제 손을 들어서 태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태워줬습니다. 부인이 탈 때부터 보니까 얼굴에 뭔가를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나면 궁금하잖아요. 예, 부인 이름은 뭐세요? 그리고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계속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속에 뭔가 좀 섬뜩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 묻는 거죠. 이제 누구세요? 예? 계속 묻는 거. 겁나서라도 이제 묻는 거죠. 묻는데 그 부인이 계속 물으니까 꼭 아셔야 되겠어요? 예, 그러더라는 거죠. 예, 네, 알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대답이 나는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왜 하필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실을 모르십니까? 제발 제 마차에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자, 이번에는 제가 꼭 10명만 죽이겠습니다. 또 10명만 죽일 테니까 계속 동행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지 말고 내리시라니까요. 안 내리는 거죠. 이번에 정말 꼭 10명만 죽이겠고 당신은 내가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가게 해주세요. 이제 농부 한참을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콜레라가 돌면 당시에는 뭐 수천 명이 죽는 거니까 딱 10명만 죽는 거다 그러면 그래도, 그리고 또 자기는 일단 안전하다니까 그래도 그냥 그 약속만 내가 확답만 받아낸다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자, 그러면 꼭 약속해 주세요. 딱 10명만입니다. 약속을 그렇게 하죠.
약속을 받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도시가 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문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문은 열려 있고 벌써 성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뭐 수백 명은 이미 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연병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았어. 10명만 죽이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해놓고 이 많은 시체가 도대체 무슨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답합니다. 난 아직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두려움이 그렇게 파괴력이 크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는 4%밖에 안 된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데 여러분도 걱정 많으시죠? 세상에 온갖 시름을 다 안고 가시잖아? 근데 그렇게 걱정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준비를 하면 피할 수 있고 한 거는 4%밖에 안 된대요. 그 뭐냐? 그 중에서 한 60% 정도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요. 그 중에서 한 30%는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고요. 뭐 예를 들면 지구가 뭐 망할 것 같은 거, 그런 걱정 여러분 많이 하세요. 일어나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걱정, 근심하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겁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기가 탁 닥쳐서 모세가 죽었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지금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가 그렇게 겁쟁이가 아니에요. 성경을 앞에 이걸 읽어보시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12 정탐꾼을 이제 모세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러냐? 가나안의 이 거인들을 보고 틀림없이 그 땅은 적과 흐르는 그 땅은 많은데 그곳에 성은 높고요, 견고하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우린 그 앞에 쓰면 뭐 같다? 인생 기억하시죠? 메뚜기 같다. 메뚜기 보셨죠? 메뚜기 같다. 근데 그럴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올라가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은 떠났다. 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여러분 밥 먹으러 가면서 걱정하시죠, 그죠? 밥 먹으러 지금 가자.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다는 건 뭘 뜻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는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은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잖아요. 모세를 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 걸 잘 아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죠. 나 혼자 들어가서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뭐 나야 어떻게 하겠죠. 근데 이 겁장이 정말 맨날 불평만 하고 그러는 이들을 데리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여호수아가 마침내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을 완수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모세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모세는 죽었고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서 내가 가졌던 꿈, 가나안, 내들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너를 통해서 정복하도록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힘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민교회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는 시기였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간다 하더라도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철저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비록 아무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이거는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안 갖고 계신 분들 혹시 뒤에 있는 거 좀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과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모든 거 다 준비해드리면 여러분이 준비 안 하실까 봐 다음부터 성경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때기가 부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누구예요 여기서? 강정호 목사와 함께 하리라? 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 가지고 주님 가신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풀물불은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정구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용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장로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렇게 준비하셨고 마치 광야와 같은 외롭고 힘들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싸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우리 마주보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젠 뭐예요?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하실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느냐, 세상이 요즘 너무 힘들고 전도하기 힘들고 그게 하나님께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므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